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에 세례 요한의 행동과 그가 외친 메시지로 비추어 볼 때 뭔가 모순되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여기서 오실 그이, 이 오실 그이는 명백하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당신이 메시아가 분명합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였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참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 의심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빙성이 낮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답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답변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각 예상 밖의 질문을 하고 또 다른 방향의 대답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핵심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의심의 질문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건 질문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간접적으로 주의를 준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하여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또 질문한 자세나 정황 이것을 떠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먼저 우리가 그가 외쳤던 메시지와 그의 행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사명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 이하에 보면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즉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을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곧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것을 예비하도록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질문을 생각하면 그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였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언급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인정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부터 또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예수님이 머문 것을 보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이신 것을 그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했는데 그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가 있었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성령이 내려 예수님이 머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은 뭔가 그가 기대했던 것과 어긋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국이 임할 것이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외쳤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임박한 진노와 심판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여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심판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뭔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증거했던 메시아로서의 합당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조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세례요한의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것일까? 좀 엉뚱한 대답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품고 있는 그 질문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례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증거가. 그래서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고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로 심판을 하듯이 무섭게 징계하고 심판하였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만물을 다 가지신 메시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사실들,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곧 천국이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고된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증거 외에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성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천국이 임한 증거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알고 있던 것들,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 예수님의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역이 바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2절 앞에 21절에서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은 사건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복음서의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처럼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곧 천국이 임한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치유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천국이 임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임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은 것으로 이미 정죄되어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의 이미 머물러 있다. 그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곧 천국이 임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곧
심판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그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 복음의 빛으로 나아옵니다.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마지막 심판을 하시러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메시아에 오시면 천국이 임하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구약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큰 산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 오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알게 되는가 하면 큰 산맥바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왔을 때 즉각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밝혀진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성도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은 이 말씀은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질문한 것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그가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역이 왜 메시아답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메시아인지 묻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믿음이 흔들리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씀, 그가 전한 것처럼 영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니 그것은 곧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의심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상상하지도 못했겠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나 흐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상에는 죄악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심판은 정말 있을 것인가? 세상의 문화와 영화와 모든 주장과 이런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끔찍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암담한 상황과 현실을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들에서는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화가 되어가고 세속화가 되어갑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자발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 속에 신음을 당합니다. 불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불태워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현실은 왜 이런가?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들을 보면서 성도가 실족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으면서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실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실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당했을 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일들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고백들은 온데간도 없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그 고백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실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의 신앙적인 삶, 그것들을 보고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기대했던 능력 있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수많은 이단과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에 대한 뭔가 부조리와 죄악들이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고 또 때로는 절망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겠다,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믿는 성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여기에 있는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사명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 세상 소망이 없으니 천국만 가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세례와는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죽으심과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 같이 의심하거나 또는 베드로와 같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바르게 싸워가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모든 현실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놀랍고 귀한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고 막으려 했고, 심지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족하였던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